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맞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은 이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관한 권면입니다. 우리 1장과 2장에서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었다면 이제 3장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이 일터와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섬겨야 하는가 하는 이 주제가 이 디도서 3장의 이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영역을 살아가는 이 삶의 지경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누어 본다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겠지요. 이 디도서 1장에서 교회의 이 리더들을 세울 때 이 자격들을 말합니다. 이 자격을 말하면서 제일 많이 말한 영역이 성품의 영역입니다. 성품. 근데 이 성품에 대한 자격을 말할 때 또 제일 많이 말한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된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경이 교회만 아니라 어디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포함되어야 된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쉬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정은 우리의 믿음의 원리 혹은 진리가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의 하나를 지금 더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입니다.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삶의 현장이 일터와 사회생활인데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오는가 하는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부름받고 있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현장에서 일관성이 있는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상당히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동일한 이 신앙의 원리가 일터에서도 적용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야 되고 일터가 믿음을 살아내는 그 중요한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못하고 가정에서도 잘 못할 때가 있지만 주되게 우리가 일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복된 이야기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는 일터에서 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사람 섬기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간증이 되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면 사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지탄하거나 그런 일이 없겠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동일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그 일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와 사회생활을 우리 신앙의 중요한 현장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만 우리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중요한 삶의 현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묻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서 삶이 사라지는 그곳이 우리의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시작을 바울은 기억하게 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게 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마지막에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지요. 바울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가르치며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를 등지고 신앙의 영역에만 머물거나 경건을 핑계 삼아서 또 이 신비의 영역으로 숨어드는 것 같은 또 그런 염세적인 또 소극적인 또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만 경건하면 되지, 나만 때묻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만 잘 지켜내면 되겠지. 그런 교회는 없고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얻어내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기억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오히려 바울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됨, 예수님 닮음이 드러나고 인정되는 만큼이 곧 여러분들의 신앙과 경건과 영성의 척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냅니까?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공적 통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지도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직장 상사들을 대하면서 그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그 속에도 여전히 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그 지경,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는 것 우리가 보고 인정하며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도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을 대할 때 뭐 잘못된 것을 말할 때조차도 우리가 정말 공손한 마음으로 우리 함부로 대하지 않듯이 교회 어른들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 권위자들을 대할 때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지는 않지만 잘못된 것을 언제나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 성경이 동일하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수동적으로 꿇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들 중에 하나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세상이라고 여기면 우리가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선한 일을 하기를 준비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준비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비 동작이 준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신호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달려나가겠다 하는 이것이 준비 자세입니다. 우리가 마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 소리가 나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준비인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을 먼저 하기를 기꺼이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상대방을 말로써 회방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회방하다라는 말은 지금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돌아올 것이 있는 것을 계산하고 나서 선을 행하지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지, 어떠한 선에도,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선에도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이 돌아오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할 때에 돌아올 것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죠. 돌아올 것이 없어도 선을 행하는 모습. 이 회방과 대조되는 덕목을 또 보여주는데, 그것은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호적인 자세, 관용, 온유함,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이고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겸손한 모습이 우호적인 자세, 관용하는 모습, 온유함입니다. 이 우호적인 자세와 관용하는 것과 온유함에는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줄지를 생각하지 않을 때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세상의 변화는, 세상이 정말 바뀌는 일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일들은 성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까?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속해 있어야 하지만, 정말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이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삶의 윤리를 끌어다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성경의 질서를 세상에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세상이 변한다 하는 것,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내는, 정말 계산이 없는, 나에게 돌아올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완고함을 녹이는 미풍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크기로 변화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격의 크기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방법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대하는 성도의 온유함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의 구원에 관한 수준에만 머물지 않고 성도들의 바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죠. 그런데 구원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직장 상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내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되어졌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정말 독하고 악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극률한 마음이 듭니까? 극률한 마음이 들죠. 불쌍하지요. 아직도 저렇게 사는가?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속은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종노릇하고 사단이 나를 기만하고 정말 사기치고 속이는 그 일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그들도 지금 속아서 거짓이 거짓인 줄 알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인 줄 알지 못하고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참된 기쁨과 복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희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가서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불쌍한 것이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싸우고 정말 자기를 정말 얻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눈이 열려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런데 그런 똑같은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4절을 읽을 때 4절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참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특별히 제가 이제 많이 읽었던 대목이 이 뒤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죄인들이고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을 누가 사랑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못된 사람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규정하는 사람은 그저 뼛속까지 죄가 가득한 사람, 이게 사람입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누가 사랑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사람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고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것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할 때에 오늘 3장에서는 좀 더 두드러지는 강조점이 있는데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다 합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3장에서 좀 더 이제 강조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제 5절 하반절과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세상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고 넘치기 때문이라면 이 은혜와 넘침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미쳐지는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빼놓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결과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 마지막 이제 7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는 구원을 완전하게 받았는데 지금 이 후사 상속을 받는 일은, 상속이라는 것은 나중에 받는 것을 상속이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후사의 약속과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의 성취에 대한 이 미래적인 이 확실성의 가운데 성도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성도입니다. 지금 세상의 온유함을 보이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저 기뻐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이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유함이고 긍휼함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은혜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죽게 돌아오도록 선한 일에 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서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빚어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맞서지 마시고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새삼십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